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반가운 얼굴들 눈도 좀 마주치시면서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아유, 너무 많이 나오셨고 또 오늘 귀한 얼굴들이 또 나오셨어요.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너무 기쁘고 감사한 예배의 자리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없는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우리를 지금 불러주셔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 불러주셨으니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시간 기도하며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막대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주님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어떤 의미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불러주셨으니 주님 앞에 이 시간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의뢰드립니다. 사랑으로 네,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의뢰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 위에서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그주 예수 의지함이 주의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섰으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하는 주께 네, 사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이전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그의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불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한번 더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주의 음성을 없어도 주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오늘 이곳은 안전한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마음만,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가득 안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한 번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선포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찬욱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 장한 장로님께 연락을 받았는데요. 장찬욱 집사님께서 어저께 이제 병원에서 그 음식이 기도로 이제 넘어가는 바람에 잠시 호흡을 멈추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뇌에 좀 많이 타격을 입으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가족들도 너무 갑작스러운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서 사실 다리가 다치셔서 몸은 뭐 불편하실 수 있다는 거 다 생각은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금 상황이 바뀔 줄은 정말 아무도 몰랐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독교인은요 죽음에서도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장찬욱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찬욱 집사님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병원에서 아버지 그렇게 누워 계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선명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온전히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흔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람의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준비되지 않은 이 상황에 너무나 힘들고 아버지 안타까운 우리 주님 가족들을 붙잡으시고 가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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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경험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말씀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40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 성도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풉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 1절에서 4절까지는요,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일종의 모델하우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아파트나 오피스텔 신축하는 경우에 모델하우스가 있잖아요. 그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보면 아직 지어지지 않은 아파트 오피스텔을 하더라도 그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방이 있고 어디에는 화장실이 있고 욕실이 있고 그 구조의 예시를 정확히 잘 보여주죠. 오늘 본문이 그래요. 비록 짧은 4절 말씀인데요,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스탠다드를 보여줍니다. 1절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거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웅덩이 수렁 같은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구원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선 삶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문제의 수렁과 그 문제의 웅덩이 속에서 응답의 반석 위에 서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유, 오늘도 우리가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2절 내용이 그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3절은 응답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수렁의 삶이 반석의 삶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로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요, 악보 없는 찬양이고 가사 없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악보랑 상관없이 잘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신이 제일 크게 웃으면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악보 없는 찬양이고 가사 없는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이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터져 나오는 거죠. 이 할렐루야. 전 사실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안타깝게도 예배라기보다는 축구 볼 때 이런 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조마조마하게 보다가 골이 터져 나오면요, 와, 함성이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목청으로 외쳐야 하는지 정하지는 않아요. 누구는 외치고요, 누구는 울어요. 어떤 이는 펄쩍펄쩍 뛰고요, 어떤 이는 골 들어가는 거 보고 주저앉습니다. 심지어 생판 모르는 사람들 손을 잡고 하나가 됩니다. 이런 게 새 노래잖아요. 저절로 터져 나오니까 이전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곡조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었는데 응답받은 거예요. 해결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새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죠.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2절에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3절에 그 응답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4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4절을 원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하면 여호와만 신뢰하고 우상들과 거짓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 교만한 자, 거짓에 치우치지 않은 자, 이게 거짓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도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다른 것 붙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죠.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스탠다드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확신하고 사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기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게 있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진 기둥이 하나 있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 거, 없으면 무너지고 마는 거. 그게 뭐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이 삶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핵심이죠. 아픔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기다리고, 문제를 하나님께 응답받고, 해결된 후에 내가 해결했다고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다음부터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확신하며 살아가는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푸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푼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자본주의의 특징이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게 사실 생각의 틀 싸움이거든요. 프레임 싸움, 생각의 틀. 이 생각의 틀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우리가 사실 교회 다니면 설교 시간에 이 얘기 한두 번 좀 다 들어봤죠. 그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잠은 돈으로 살 수 없고 그런 이야기.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사실 이 이야기가 여러 번 회자되는 이유는 생각해보면 맞거든요. 생각해보면 맞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생각의 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행복한 가정도 없을 것 같고,
저 침대에서 앉아서 내가 지금 피로가 안 풀리는 것 같죠. 시몬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문제라고 자꾸 생각이 들 가치거든요. 네, 뭐 기본은 필요하죠. 돈이 뭐 침대는 없어도 겨울에 보일러는 있으면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올겨울 정말 따뜻하게 잘 났습니다. 뭐 비싼 영양제는 없어도 그래도 삼시세 때 밥은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하죠. 기본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본주의 생각의 틀, 이 프레임은 돈이 해답인 것 같아요. 이 프레임의 힘, 생각의 틀의 힘을 가장 좀 잘 볼 수 있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자산어보예요. 그 정약용의 형, 이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유배 갔을 때 이야기를 영화적 상상으로 그려낸 거거든요. 제가 이 영화를 이제 최근에 봤는데, 이 정약전이 이제 유배를 간 이유가 서학 때문이라 그래요. 천주교를 믿어서. 그래서 뭐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임금도 없고 조상도 무시하고 뭐 천주만 섬긴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학을 접했다는 이유로 유배를 갑니다. 그 흑산도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창대라고 하는 젊은 어부를 만나요. 이 창대는 글 공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시골 흑산도에서 정말 그 시골에서 어렵게 글 공부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약전이 서학 때문에 유배를 알고 왔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임금도 없고 조상도 없는 서학인들이 싫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주자의 나라, 이 주자가 성리학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유교를 성리학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주자예요. 그러니까 주자의 나라에서 이 서학은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이 창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다 성리학이 무너져서 그래요. 성리학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무너져서 관리가 썩었고 성리학이 무너져서 백성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은 성리학을 바르게 세우고 성리학을 바르게 실천하면 모든 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의 틀이 성리학이에요. 그런 말을 들은 정약전이 하는 말이 되게 멋있어요. 주자가 참 힘이 세구나. 성리학을 만든 주자가 참 힘이 세구나. 그러니까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조선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창대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는 성리학이 무너져서고요. 모든 답은 성리학을 바르게 세우면 된다는 거죠. 이게 조선의 틀이거든요. 이걸 지금 한국의 틀로, 대한민국의 틀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모든 것이 힘든 이유는 돈이 무너져서 그렇고요. 지금 내 통장 잔고가 무너져서 그렇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 통장 잔고가 쌓여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틀이라고요. 성리학 이야기를 들을 때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지라고 하다가 그 돈으로 바뀌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지금 생각이 들죠. 이게 다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의 틀이죠. 그러니까 삶의 모든 문제를 돈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했고 자본주의에 있는 나라들은 돈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때 성도는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서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풉니다. 지난 3월 첫째 주죠. 전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일단 그 자체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설교 들으면서 참 좋았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 공식이라는 단어가 전 너무 좋았어요.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으로 직장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한 청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찾아서 물어봤어요. 전사님 이 친구 누구예요? 너무 궁금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친구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풀리지 않던 문제, 말씀을 적용하니까 문제가 풀렸다. 그러면서 전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공식을 새로 적용하니 문제가 풀렸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문제를 푸는 공식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진짜 문제가 풀립니다. 성리학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공식으로 삶의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라는 공식으로 삶의 문제를 푼다는 거 뭔가요?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하나님이요, 그러면 이게 돈이 나오나요?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번 주 월요일날 다 가가지고 나를 한마디 하면 하나님 그건 좀 될 수 있어요. 아니 진짜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뭐 그럴 수는
오늘 설교가 참 힘드네요. 하나님이라는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공식으로 삶의 문제를 푸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공식으로 삶의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기다림의 시간을 기대감으로 살아요. 1절의 핵심이 단어가 기다림이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왜 여호와를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요, 기대의 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삶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푼다는 말은 나의 기다림의 삶을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산다는 거. 사실 기다림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모든 삶은 다 기다림이에요.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기를 기다립니다. 어른들은요, 다시 젊음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누구나 기다려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그 사무엘 바케트잖아요. 그가 쓴 연극 대본 고도를 기다리며, 제가 이거 목요일 새벽에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고도를 기다리며란 이 연극은요, 실제 특별한 줄거리도 없어요.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단지 고도라고 하는 한 사람을 그냥 기다리는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이 연극에 보면 이 에스타라공이라는 사람과 이 블라디미르라는 두 사람이 주로 남아서 대화를 해요. 그런데 대화를 하는데 서로 대화도 안 돼요. 서로 딴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무 옆에서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거예요. 고도가 누군지도 몰라요. 고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고도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언제 오는지도 모르는데 그 언제가 항상 오늘은 아니에요. 내일은 오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한쪽에서 밥 먹었냐 물어보면 다른 한쪽에서 밥 먹었어? 난 술이 싫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시 조는 것처럼 보면 일어나가지고, 야, 너 왜 깨웠어? 그러면서 외로워서. 그럼 꿈을 꾸었어. 꿈 얘기는 할 필요 없어. 뭐 이런 앞뒤 말이 안 돼요. 근데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만 가자. 안 돼. 가면 안 되지. 왜? 고도를 기다려야지. 아, 참 그렇지. 우리 고도를 기다려야지. 뭐 그냥 이 내용이 좀 끝이에요.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봤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구나. 그러니까 다 기다리잖아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다 기다려요. 그게 어떤 모습인지 막상 물어보면 대답도 잘 못해요. 그래서 뭘 원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좋은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그냥 삶의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아프잖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특별히 문제가 없는 사람도 힘들어하는 이유가 삶의 기다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도는요, 그 삶을 기다림으로만, 마냥 기다림으로만 살진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2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삶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다. 그러니까 끝을 알 수 없는 늪이라는 거예요. 빠져간다라는 거죠.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이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이 너무 적당해요. 이 웅덩이라는 단어 포르, 그 수렁이라는 단어 이 틸트, 이 둘 다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그러니까 우리 흔히 왜 늪 그러잖아요. 해우쪽도 더 빠져드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한번 문제에 빠지면 많은 경우 웅덩이와 수렁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위험한 선택을 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정적인 성장보다 한번 실패하고 나면 그걸 만회하려고 더 도박에 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호적될수록 더 빠지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삶이 웅덩이와 수렁 같았는데, 문제의 수렁이었는데 결국 반석 위로 옮겨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손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선명한 기대감이죠.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의 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공식으로 삶의 문제를 푸는 사람은 지금 어떤 기다림의 순간이 있든지 하나님이 개입해서 내 삶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기대감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봐도 기대감이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신앙생활 막 시작하는 초보들, 사람들 특징이 대부분 노심초사하면서 자기 신앙을 생각해요. 과연 나는 신앙이 성장할까? 언제쯤 이런 문제로 넘어지지 않을까? 언제쯤 내가 이 문제 갖고 씨름 안 하고 나도 좀 넉넉하게 이길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뭐 그런 초신자들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쯤 예배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을까? 목사도 갈등해요. 목사도 갈등해요. 제가 정말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저 새벽 예배 나가기 싫을 때도 많아요. 정말 그래요. 예배 시간에 앉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문제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 문제를 언제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옆에서 보면요, 좀 다르게 보여요. 믿음이 자라는 게 보여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실험해도 이겨내는 속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믿음의 성장을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내 삶에 기대감이 있는 거죠. 믿음만 그렇습니까? 삶이 그렇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삶이 호락호락했던 사람은 별로 없어요. 수요일날 창세기 말씀을 보고 이제 지난주에 이삭의 삶을 좀 봤는데요. 믿음의 조상 중에 이삭은 그나마 좀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이삭조차도 그를 계속 옆에서 괴롭히던 그랄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물을 파는 족족 뺏어가죠. 우물을 파는데 막아버리고 우물 팔아보는데 쫓아내고. 우리야 그 결론을 다 알아요. 파고 팠더니 나중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우물을 안 뺏어가는 거 알죠.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근데 지금 우물을 빼앗긴 이삭 입장에서는 막막한 거예요. 굉장히 답답하죠. 어떻게 하지? 와, 이거 이번에도 뺏어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삶 결국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잖아요. 다 빼앗기고도 또 생겨요. 결국 빼앗아 갔던 사람들이 항복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도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기대감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든지 그 이상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은 항상 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은 더 좋게 일하십니다. 성도는 이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후배 사역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 사역이 재미가 없대요. 요즘에 힘도 없고 재미도 없고 되게 사역 잘하는 친구인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형 그냥 빨리 그냥 그만두고 싶어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마땅히 해줄 이야기도 없고 그러고 말하는데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친구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정말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네 삶에 계시는데 왜 기대감이 없냐? 하나님이 네 삶에서 역사하시는데 왜 무력하게 주저앉았냐? 성도는요, 미래를 막연히 기다리면서 무력하게 있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수렁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을 반석위로 올려주실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입하면요, 수렁에서도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성도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게 바로 삶의 공식을 하나님으로 푸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거 생각하는 거죠. 이게 기대감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고백으로 살아요. 원망이 아니라 고백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공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고백.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러고 탄성이 터져 나온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 새 노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응답에 대한 찬양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 고백 우리가 잘 아는 하나만 이야기해 보면 시편 23편이 그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거기서만 목자가 되신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도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이 3절 내용이 그거예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원망한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함께 무너져요.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요. 하나님을 알아가거든요. 성도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 일하시니까. 그 공식,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구역 모임의 힘이 바로 이거잖아요. 구역 모임은요,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지난주에 내가 또 넘어졌는데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역에서 계속 넘어진 이야기만 하니까 힘들다고. 왜 넘어진 이야기만 하냐면요, 오늘도 말씀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신다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백의 공동체가 되니까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 원망의 입술을 가지고 오거든요. 뭐 이야기하라고 하면 여기 삶의 문제 이야기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 문제는 대부분 기도 제목으로 시작하니까 그래 잘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돈의 8촌에 저 친구부터 얘기해서 그 원망의 입술을 다 가지고 해요.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고백의 소리를 자꾸 들어요. 귀가 먼저 고백에 열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식으로 살아간다는 것, 원망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원망의 사람이었잖아요.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불평해요. 원망하잖아요. 너 왜 지금 그렇게 하냐.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을 판단합니다. 그 행동을 원망하죠. 그 행동에 불평합니다. 반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초대교회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삶의 주변을, 내 상황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고백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삶의 공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서는 이미 과거에 경험한 간증이 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일하실 약속에 대한 확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걷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결핍이에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때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 문제 도와주실 거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삶에 대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남들은 원망할 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나 이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 이상 다른 우상, 그러니까 뭐 교만한 것과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 이게 거짓된 우상 섬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더 이상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 하나님을 섬기며 신뢰하며 가겠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옵니다. 아픔과 문제 없는 삶은 없습니다. 성도는 그 상황에서 문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미 일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 이것이 삶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공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으로 풉니다. 하나님이 공식이 되시는 거죠. 어떻게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심을 알기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삶의 문제를 넉넉하게 풀어내시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기가 막힌 수렁 같고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함정이고 가는 곳마다 늪이고 허우적거려도 더 힘만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의 입술이 고백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며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40편 이
이 찬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시편 40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여 주시네. 감사하며 고백의 삶이 되겠습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이 제 삶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넣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의 삶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제가 설교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장찬욱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찬욱 집사님뿐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와 아픔들 있잖아요.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유난의 식구들도 왔는데 안금순 성도의 삶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의 아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좀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 내 신앙, 내 삶,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빠르게 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 이 두 찬양하고 우리 함께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위에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자손이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이 위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아
받았으니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심히 기쁜 일일세 심히 기쁜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2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있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불 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 증거 붙들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지금까지 은혜로 왔으니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서 기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예배한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이 증거가 되셔서 그 증거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또 다른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우리 믿음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일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다림의 문제를 하나님을 통하여 기대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장찬욱 집사님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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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장찬욱 집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왔습니다. 삶의 문제를 주 앞에 들고 왔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는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삶을 원망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하나님을 놓치고 절망하며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무기력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붙드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에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렁 같은 문제에서, 진흙탕 같은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반석 위에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손이 나를 세우시니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 풀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공식으로 삼아 기다림을 기대감으로 바꾸겠습니다. 원망을 고백으로 바꾸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